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웹에 나오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거라서 젊은 사람들은 다 봤을 거고 나이 드신 분들은 오징어 게임 얘기는 많이 듣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실 거예요. 오징어 게임은 그 어떤 삶에서 그냥 패배했다, 실패한, 낙심한 사람들 456명을 게임의 참가자로 모아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줄다리기, 구슬치기, 징검다리, 마지막에 오징어 게임 이렇게 6가지 게임을 하는데 이 게임에서 마지막에 살아남는 한 사람이 상금 456억 원을 다 가진다라는 게 줄거리예요.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에는 놀랍게도 3명의 기독교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등장하는 기독교인은 징검다리 건너기 게임에서 앞에 두려워서 가지 못하고 잘못하면 유리가 깨져가지고 죽거든요. 떨어지면 죽는데 앞에 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을 확 밀어버려가지고 자기가 살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 죽어서 내가 살았으니까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244번 참가자가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죽음이나 고통이 오히려 나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내가 잘 될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남이야 죽든 고통을 당하든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그러한 신앙을 보여주는 기독교인입니다. 240번 참가자는 지영이라고 해서 이 지영이의 아버지는 목사예요. 아버지 목사는 매일 사모인 엄마를 때려요. 폭행을 하고요. 그리고 딸인 지영이를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주여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늘 회개 기도를 해요. 인간 쓰레기입니다. 어느 날 자기 아내인 엄마를 칼로 찔러 죽였는데 놀랍게도 그 칼로 아내를 찔러 죽인 아버지 목사가 참회의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딸인 지영이가 화가 났어요. 왜 지금은 참회의 기도를 하지 않지? 그래서 칼로 다시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감옥에 갔다가 다시 나와서 오징어 게임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 240번 참가자 지영이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며 정말 수치스러운 기독교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참가자입니다. 3번째 기독교인이 이 게임의 말미에 등장하는데 거리의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팻말 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팻말을 들고 거리에서 전도하는 전도자인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그 저녁 어스름에 이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최종 승자 456억을 탄 주인공 기훈이라는 주인공이 눈이 가려지고 양손이 뒤로 묶인 채 이 거리에 있는 전도자 앞에 툭 던져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막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거리의 전도자가 그 주인공을 보고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눈을 가렸던 안대를 이렇게 풀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뭐 어디 아프신 데 없냐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걸 물은 게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3명의 기독교인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을 그대로 형상화해서 다 녹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따로 놀기 때문에 생긴 문제. 이걸 신앙의 괴리라고 하거든요. 이기적인 신앙, 그리고 날마다 잘되고 형통하는 복을 구하는 기복적인 신앙,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은 없고 뭐 이런 것만 있고, 정말 그런 모습들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괴리가 발생하면, 신앙과 삶이 이렇게 동떨어서 각각 따로 놀게 되면 이런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참가자들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화하고 더 선한 영향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조언을 합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 아마도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소위 뭐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앙과 삶의 괴리, 간격이 있는 거예요. 뭔가 맞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배우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대로 배웠어요. 그리고 잘 알고 있어요. 교회를 뭐 한두 해 다닌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삶을 살아갈 때는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는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신앙이 삶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삶이 신앙을 따라가지 못하는, 뭐 똑같은 말이죠. 이러면 이제 믿음대로 사는 건 안 되는가 보다.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마침내 신앙을 떠나는 모습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성경의 그 교훈들, 원리들과 다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신앙과 삶의 괴리감이에요. 이런 신앙의 삶이 뭔가 맞지 않고 돌아가는 것,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그걸 다 배운 대로, 가르친 대로, 믿고 있는 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은 그냥 정상적인 모습이고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 고민하는 게 우리의 삶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신앙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닮을 수는 없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닮아가는 그 노력을 하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이런 모습을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요,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같이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는 이런 것들을 신앙의 훈련과 습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초급 성경 공부, 중급 성경 공부, 고급 성경 공부도 다 했다. 교회에서 있는 제자훈련 공부도 다 했고 리더 과정도 다 했다. 나는 신앙의 가장 최고의 수준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고 100일 기도를 몇 번을 했고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서 지금 주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지금까지 복음 전해서 구원받고 교회에 인도된 사람이 수천 명인데 그것만 봐도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높은 신앙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의 삶을 암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모두가 다 착각입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한 게 있어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같지 않아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숙제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고 배우고 믿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삶에서 조금이라도 더 보여줄 수 있는가, 실천할 수 있는가, 적용할 수 있는가, 이건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과제예요. 해가야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과제를 이뤄가야 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결단입니다. 내가 이 과제를 반드시 이루어가리라, 하리라 라는 결단이 있어야만 신앙이 진행이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인생의 절정의 순간에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림으로 마침내 믿음, 신앙과 삶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는 지명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서북방으로 한 35km 정도 떨어진 한 마을의 이름이 아리마대예요. 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4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네, 4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말은 메시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도 되고 메시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말도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의 삶의 현장, 특별히 말하면 직장,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신의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친구들에게, 직장의 종료들에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다 얘기 안 하고 살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그 괴리, 신앙과 삶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믿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에 대한 고민,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신앙과 삶을 하나로 묶기 위한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과연 뭘까? 먼저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이전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이후에 갑자기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자신의 신앙을 철저하게 숨기면서 살아왔다 이 얘기예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잘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왔던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정체,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를 숨겼을까요?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주변의 동료들과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받게 될 정신적인, 사회적인, 물질적인 불이익이 두려워서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드디어 아리마대 요셉은 용기를 냅니다. 우리 4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대의 빌라도에게 들어가 여기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 여기서 당돌이라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담대하게 굳은 마음으로 들어갔다 이 얘기예요. 뭔가 결심했다 이 얘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라는 말은 곧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 행위를 통해서 일종의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런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질문을 좀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 10월 9일 날 우리 고재현 형제하고 김한솔 자매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어떻게 만났어요? 근데 서로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싹 텄어요. 이제 집에 가고 떨어져서 헤어지기가 싫어요. 그러면 조용히 그냥 둘이 살 것 하나 마련해서 그냥 둘이 살면서 그냥 부부로 살면 되지. 뭐하러 적잖은 돈을 들이면서 그것도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이거 준비하다 보면 괜히 막 헤어지네 안 하네 막 이러면서 그런 일들 많이 벌어지는 결혼식을 왜 공개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그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면 그냥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그냥 한 군데 와서 그냥 자기네끼리 있든지 하지, 왜 굳이 돈 들이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렇게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려고 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왜 필요할까요? 공개적인 혼인서약과 공개적인 성혼선언이 있고 결혼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부부가 되었음으로 인해 서로에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고 서로에게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결혼하고 나서 바뀐 게 있어요. 우리 재현 형제하고 한솔이 자매는 더 이상 숨어서 손을 잡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남의 눈치 보면서 팔짱 끼거나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사람이 애정 표현을 하더라도 부부니까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지 뭔 불륜이냐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이들은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거행한 부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혼인사약도 없고 성혼선언도 없고 결혼식도 공개적인 것도 없고 그냥 둘이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얘기는 어떤 말이냐? 우리는 언제든지 헤어질 준비를 하고 삽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게 비밀스러운 동거와 공개적인 결혼하고 부부로 사는 것과의 차이예요. 책임도 없잖아요. 언제든지 헤어질 건데 뭐하러 책임을 지겠어요. 사랑을 넘어선 부부의 생활에는 반드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다는 공개적인 선언이 꼭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신앙이 삶이 되고 신앙이 삶에서 실천이 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개적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공개적인 신앙의 고백이, 그 결단이 우리의 삶에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를 수치스럽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나는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한테는 부끄러운 존재이고 창피한 존재이고 수치스러운 그런 존재이구나. 나는 너에게 그런 의미이구나. 이렇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제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군가 묻거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커밍아웃해서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 여러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하나하나 다 신경이 쓰일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담이 있더라도 내 삶과 내 신앙이 함께 갈 수만 있다면 이런 부담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을 숨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조금 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우리의 신앙 또한 조금 더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우리에게 줬던 첫 번째 결단, 공개적인 신앙의 고백을 이루라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신앙 때문에 주어지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전개될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과연 뭘까? 잘못하면 아리마대 요셉이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도 공회 의원이에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아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란 말이에요. 당시 유대는 71명으로 이루어진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 최고의 의결 기관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법정입니다.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에 속해 있을 때에도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민형사 소송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사형 판결까지도 다 했습니다. 아울러서 치안 유지를 위해서 범죄자를 체포하는 체포권까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던 거예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법원 역할도 하고요, 국회 역할도 하고 검찰이나 경찰 역할도 다 하는 그런 곳이에요.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라는 얘기는 정말 높은 자리에 있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유대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학식도 높아야 되고요, 율법도 아주 신실하게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평판 속에 좋은 평판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어야지만 거기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도덕적 그런 높은 자질과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고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다는, 감수할 수 있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으로서 누렸던 모든 것을 이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순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순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범죄자로 취급받는 예수님 편에 섰다라는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도 못하고 높이 들림받지도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그 모든 희생을 다 감수하겠다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결단은 그 어떤 이익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결단이에요. 희생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고 막 이러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가운데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야 이렇게 하면서 뭐 지금 대중 인지도도 되게 높은 상태에, 그런 상태에서 나는 예수님 편에 설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는 그쪽을 선택했구나, 이런 선택의 문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서게 되면, 잘만 하면, 예수님 편에 서면 인생에 뭔가 제대로 열릴 수 있는, 한번 크게 열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보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넘겨달라고 와 있습니다. 지금 이 마당에 왜 예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이럴 때는 더 모른 척 해야지. 이럴 때는 더 숨겨야지. 아닌 척. 왜? 예수님이 죽었어요. 뭐하러 나가 예수 믿는다고 커밍아웃을 왜 해요? 이럴 때일수록 더 숨기며 뭔가 좀 기대하고서 몰래라도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했는데 안 됐네, 그러고 그냥 말하면 되죠. 이 마당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이익도 없고,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당신이 공회의원으로서 죽은 예수를 위해서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 한 번에 다 잃어버릴 텐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달라고 감으로 공개적인 신앙의 고백을 한 이유가 뭡니까? 신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 때문에, 자기의 믿음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기꺼이 이것을 감수하겠다, 이 모든 희생을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지금 결단하고.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 저쪽에 버려질 수도 있는데, 이때라도 내가 나서서 이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믿고 따랐던 나의 스승 선생님 예수님의 어떻게 될까? 제자로서 이게 마지막 할 수 있는 도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생전에 존경하고 믿고 따랐던 예수님 스승님인데, 그분이 마지막 가시는 길 제자인 내가 지키지 않으면, 고이고이 장사 지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가르침, 복음의 영향력,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렇게 없어질 수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은 아리마대 요셉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전제하에 이 모든 희생을 각오하며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리마대 요셉의 희생의 결단은 예기치 못한 결과를 낳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요한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성도교회에 와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던 그 일을 말한 후에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량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도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아리마대 요셉이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니까 니고데모도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밤에 몰래 예수를 찾아오던 제자 니고데모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낮에 당당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제자 니고데모가 된 것입니다. 공개적인 신앙 때문에 주어지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이 있을 때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그런 얘기로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안이한 모습으로 맡겨진 일이나 공적인 의무를 등한히 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사람들고 그리고 다른 동료 공회 의원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맡겨진 일도 잘하고 사람들도 잘 보살피고 그리고 신앙도 좋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리마대 요셉의 희생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친구들 가운데, 직장 동료들 가운데,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조금 더 배려하시고 조금 더 신앙으로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기쁘게 희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귀찮아하는 거 있으면 내가 먼저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조용히 말없이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신앙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하고 유별나게 저렇게 하네 라고 하면서 우리를 따돌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조용히 내게 다가와서 내가 쭉 지켜봤는데 당신은 하기 싫은 것, 귀찮아하는 거 보면 먼저 나서서 하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봤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그때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길 원하거든 신앙 때문에 주어지는 그러한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오늘 아리마대 요셉처럼 신앙 때문에 주어지는 희생을 감수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전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두 번째 결단은 신앙 때문에 주어지는 희생을 감수하는 결단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이루었던 결단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주님께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드린 게 뭐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을 드렸어요. 아마도 이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나중에 자신이 사용하려고 미리 준비해뒀던 새 무덤이었는데 이걸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주신 것으로 보여요.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뒀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무덤은요 바위 속에 판 무덤이었어요. 우리 4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네, 당시의 평민들은
흙으로 되어 있는 언덕배기를 파가지고 시신을 넣거나, 뭐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돌로 되어 있는 바위나 이런 벽들을 파가지고 그 안에 시신을 놓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가난하니까, 돈이 많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백골이 보이고 그러면 그 시신을 다 수습해서 치우고 다 청소한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사람의 시신을 넣어놓고, 이렇게 보통 사용했던 게 보편적인, 그냥 일반적인 평민들의 관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덤처럼요, 이렇게 바위를, 돌을 파가지고 그 안에 무덤을 만들어서 새로 무덤을 갖는 거, 이건 무덤이 엄청 비싸요. 하는 작업 자체가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정으로 다 깨가지고 그 큰 무덤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안을 돌멩이를 깨가지고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 인건비와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들겠나. 이건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자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엄청 비싼 거란 말입니다. 근데 사실 아리마대 요셉은 이 새 무덤보다 훨씬 더 비싸고 값어치 있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이 일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일이 잘못되면 군중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그리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리마대 요셉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잘못되면 죽습니다. 목숨에 걸린 일이란 말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잘못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목숨을 걸고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인 자신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놀랍게도 이런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에 누가 자극을 받느냐? 니고데모가 자극을 받았어요. 같은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갖고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라고 했어요. 리트라라는 말은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부피단이에요. 한 300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마리아 얘기를 제가 했죠. 그 옥합 하나가 보통 300g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안에 들어있는 향유가 300g이에요. 그럼 그 옥합에 든 향유를 제가 얼마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아마 최하 2천만 원은 넘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 옥합 안에 들어있는 향유가 1리트라예요. 300g. 그럼 지금 니고데모가 얼마를 갖고 왔다고요? 100리트라를 갖고 왔다는 얘기는 옥합을 100개를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격으로 얼마일까요? 1리트라에 2천만 원이니까 10리트라면 2억, 100리트라면 20억이 넘어요. 우리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 양은 일반적으로 왕이 죽었을 때 장례할 때 향유 쓰는 양이에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들의 왕이요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최선의 것을 드리기를 결단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최선의 것을 드리는 놀라운 헌신의 결단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야 하는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이 가장 안 좋고 불리한 상황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감탄스러울 뿐이에요. 사실 이럴 땐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니고데모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 헌금 많이 해야 된다, 있는 돈 다 헌금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풍성하게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먼저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 최선의 것을 드리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먼저입니다. 내가 주님께
내가 가진 최선의 것을 드리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확실하게 선 후에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결단 가운데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 드리는 모습은, 그 모든 것은 과부의 두렙전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에서 왕대접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일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셨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바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조차 기꺼이 바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뭘 바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우리가 기꺼이 시간과 수고를 바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으며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꺼이 헌금 생활을 하고 계시고 11조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육신의 수고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허락하신 사랑하는 믿음 안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도의 시간과 교제의 시간을 바치고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수고를 주님께 바치고 계십니까? 나는 나의 왕, 나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루 중에 얼마의 시간, 얼마의 수고, 얼마의 물질을 바치고 있을까?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내가 바치고 있는 그것들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최선의 결단이 되고 있는가? 이제 우리에게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겠다는 마음의 결단으로 하루하루 세상에 나간다면 지금보다는 더 담대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 삶에 이루었던 신앙의 결단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공교적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조금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며 조금 더 성장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주어지는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희생들 기꺼이 우리가 감수함으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선한 영향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주님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늘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좀 더 담대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는 지금보다 더 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 이게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신앙의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멀리 흘러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주님께 드렸을까? 신앙의 결단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리마대 요셉 이름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이후에 딸랑 한 번 나온다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이 성경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한, 아리마대 요셉은 놀라운 신앙의 결단자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남아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반드시 기록이 될 겁니다. 신앙의 결단을 통해 늘 주님과 함께했던 사랑하는 아무개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인정받고 주님으로부터 격려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